이 시편 93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을 보면 그 시작이 굉장히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시편의 시작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함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에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힘 있는 강대국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이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찬송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늘 해왔던 고백처럼 하고 있는 신앙 고백조차도 때로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늘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에 해당하는 찬송가인데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가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찬송가를 즐겨 불렀지만 찬송가 가사대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지도 않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지금 마음을 다하여 찾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정직하게 나 자신이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정말로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 노래하고 있는 그 가사의 내용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정말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세상의 강대국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도 불이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껴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믿어지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죠.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니까 나는 돈을 추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니까 나는 그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겁니다.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니까 어찌됐든 권력의 끝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세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 세상의 실체,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렇게 쫓았던 권력과 돈과 힘이 더 이상 나의 이상도 나의 꿈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3절 말씀에 보면 큰 강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큰 비가 와서 물결이 치고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서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흐르는 것들, 또 바다에서 큰 파도가 치고 정말 그것이 해일이 되어서 이렇게 육지를 침범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성경에서 큰 물이나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그 바다 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홍수나 쓰나미는 엄청난 자연재해죠. 그러나 시편 기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 시편 기자의 눈에 가장 커 보이는 것, 정말 바다에서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정말로 큰 비가 와서 강물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돈이 제일 크잖아요. 권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더 힘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겁니다. 4절에도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장면들을 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돈이 사람을 놀라게 만들죠. 이 시대에는 사람의 권력이 혹은 강대국이 사람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무지 이해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오늘날 돈과 권력과 힘과 강대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의 실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돈보다 크시다는 것, 예수님이 권력보다 크시다는 것, 예수님이 사람의 능력보다 크시다는 것, 예수님이 강대국보다 크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보다 크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어떤 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의지해야 할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람은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내가 믿어야 할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그러면 믿어서는 안 되고 또 믿을만 하지도 않는 대상을 찾고 또 그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믿을 수 없는 대상을 사람이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고 무너지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예수님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니까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경멸하는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를 그렇게 경멸하면서, 로마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더 미워하니까 빌라도를 협박하는 도구로 당신이 예수님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할 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말로 모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로마 황제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믿어서도 안 되고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을 찾고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뭔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어디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참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혹은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미국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까요? 왜 자꾸 여러분 중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외교 관계에서 미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정말로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미국 유명 프로야구 구단인 뉴욕 양키스 소속의 어느 선수가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 연봉 협상 과정에서 이 부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부인의 남편이 구단과 연봉과 계약금 협상을 하는데 두 가지를 놓고 구단과 협상을 벌입니다. 8,900만 달러 아니면 9,100만 달러, 그 둘 중에 하나를 협상을 하는 겁니다. 8,900만 달러, 이 당시의 환율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6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9,800만 달러는 1,027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1,000원도 아니고 1,006억, 1,027억. 오랜 기간 이 두 가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인터뷰 내용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8,900만 달러에서 9,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도록 구단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는 큰 거절감을 느꼈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1,006억에서 1,027억으로 조정하지 못한 그날이 그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1,006억에서 1,027억으로 조정 못한 것이 그 두 사람에게 가장 슬픈 날이었답니다. 여러분 돈만 바라보고 살면 사람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살다가 배신감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우리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진짜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 하고 믿어서도 안 되는 대상을 자꾸 사람이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은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고백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5절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섰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새벽에 더 계속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져서 더 이상 믿어서도 안 되고 믿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따르거나 추구하거나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